8월의 둘째 주일 광복절 기념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힘든 훈련의 과정을 이겨낸 선수들은 승리로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예배를 위해 하금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달려오게 하시니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생명이 귀히 여겨지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좋은 평화의 땅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교육과 사역들이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쉼이 은혜로 더욱 충전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림. 우리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성분들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남성분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함께 자리에 서하셔서 주님의 이름 인재를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공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 입술에도 죄가 있었고 생각에도 죄가 있었고 발걸음과 행실에도 불의함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처음 열심히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과 타성과 아집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은혜로 살면서도 마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가장 부족한 죄인이면서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온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린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형식적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본질적인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 중심의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절대화하고 새로운 것의 수용을 거부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나아가 익숙한 것에서 오는 안정감, 편리감, 약간의 자신감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울러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것에 매여 산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성량해 주시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젠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울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능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성도님 계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 마치고 오신 우리 김지영 집사님, 김재산 집사님 어디 계시죠? 성가대에 계시죠? 네,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김지영 집사님 모친 상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 가르쳐드리면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시면 예배 후에 현관 오른쪽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제가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말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5일이 중간에 있는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때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국가 1절 4절을 함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교회 식당은 오늘까지 휴무하게 되고요. 이제 후반기 양육이 또 시작이 될 예정인데 개설되는 과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시고 또 2학기에 어떤 말씀을 내가 또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미리 마음에 결단해 주시고 다음 주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예수님의 잠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두 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은 찬양대 찬양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니 그리운
한 남편이 부인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부인의 청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몰래 이것을 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았고 부인은 반대편 구석에 돌아앉게 했습니다. 그는 조그만 목소리로 여보 내 말 들려?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물어도 좀 더 바짝 다가가서 물어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부인의 등 뒤에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귀찮은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써 4번째 대답이에요. 남편은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는 걸 모르고 부인이 잘 듣지 못한다고 거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마치 자신이 빨간 안경을 쓰고 왜 세상이 이렇게 빨간 거야, 붉은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라고 말한 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90%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참 더운 곳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비롯해서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와이 한가운데서 누가 밍크 코트 장사를 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하와이 뜨거운 섬에서 가죽옷 밍크 코트를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생각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와이 섬에 오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올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겨울에 여름옷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 준비하잖아요. 이윽고 밍크 코트 가게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렸고 마침내 이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생각하지 못할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봄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자칫하면 고정관념의 틀이 돼서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현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인 나사렛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저들을 찾아왔건만 그 기적,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그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거기는 바로 나사렛 옆 동네인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습니다.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종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놀라운 이적과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근처의 옆 동네인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 동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보물이 거기 있는데 그 보물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거기 계시는데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도 낫고 암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깊숙이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본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고두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서 자신을 각성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보다 정말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었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죠.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 안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과거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바뀌기는커녕 더 악해집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양 강좌 정도로나 철학 강좌 정도로나 인생 경험 정도로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세렛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 행하기를 중단하시고 이상히 여기시며 물러가셨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치료되고 낫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정작 나사렛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만 고침을 받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단지 육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까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그녀가 자심을 밝히자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좀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니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고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맥락이 있습니까?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기 위해서 구덩이를 향해서 손을 뻗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 밖으로 나오려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죠. 뭘까요? 바로 자기도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뻗치는 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편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편에 있는 이 믿음이, 손 뻗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밖에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도 그것을 내 믿음의 손을 뻗어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에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님의 고향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가까워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저들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나사렛 사람들만의 비극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 뻗어야 할 때 뻗지를 않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과학과 기술과 의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 몸을 제일 잘 아십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원제조자인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기도로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다가설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오늘날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의 비극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까요? 오늘도 주님의 참다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경험의 틀, 즉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 들을 때는 약간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랍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새날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나와 똑같은 나사렛 촌사람이 무슨 능력과 기적과 그 구원의 구세주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마치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선입견 편견의 눈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신앙적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코 의심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나사렛 촌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 있는 생활과 세상의 능력을 제공하겠느냐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조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죠. 군대에서 쫄병이었다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쫄병인가요? 군대에서 장교를 지낸 사람도 사회에 나와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군대에서 쫄병이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보란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 열등하로 취급되었지만은 천재적인 능력으로 후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중학교 때 3년이나 진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어에 늘 낙제 점수를 받았고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낙방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고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어요. 중기기관을 발명하여 산업혁명의 계기를 마련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도 얼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낙제 점수를 받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의 반대로 등교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어릴 때 모습으로 그들은 절대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모세가 어릴 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로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후에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를 도망자나 살인자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편견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적인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교황청이 갈릴레오의 지동설 진리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동설의 잣대로 꺾어버렸듯이 자기 경험의 틀, 고정관념의 틀에 매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바닷가에 두 어린아이가 둘이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는 그런 시간에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보면은 해가 바다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왜? 지구가 도는 거니까. 그러니 바닷가 모래사장에 두 아이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바닷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임마 그건 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지구가 도는 거래.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다고 얘기한 녀석이 또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저 해가 바다에 빠지는 걸 보면서도 그따위 소리를 하니?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과 선입견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제로 베이스 띵킹, 0.4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오솔길에 떨어진 토마토를 보았습니다. 빨갛게 무르익은 탐스러운 토마토. 원숭이는 얼른 죽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이야 맛있다. 그러면서 원숭이는 그 맛있는 것의 이름을 모르니까 원숭이는 그냥 새빨간 건 맛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었습니다. 원숭이는 오솔길 가다가 또 빨간 걸 발견한 거예요. 이번엔 고추였습니다. 매운 고추. 그런데 원숭이는 재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고추를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불이야, 도깨비 불이다. 불은 원숭이의 얼굴을 빨갛게 익혔습니다. 불은 녀석의 배를 지나 궁둥이마저 익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원숭이의 얼굴과 궁둥이는 빨개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충분한 지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망신을 낳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소신 있게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 없죠. 이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제로 베이스 띵킹, 백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0.4고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파라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가 뭐죠?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골에서 살다가 도회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그 거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창고에서 거처를 목사님의 은혜로 교회 창고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창고에 쥐들이 있는 거예요. 쥐들이.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좋아했던 이 월트 디즈니는 그 징그러운 쥐를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미키 마우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전 세계 꿈의 동산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엄청난 기업을 창출한 사람이 되죠. 징그러운 쥐 한 마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도 퀴즈 문제 하나를 맞춰보세요.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양파를 계속 볶이면 뭐가 나올까요? 양파를 계속 아무것도 안 나오지 뭐가 나오겠니?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양파를 계속 볶이면 목사님 눈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얘야 그럼 나도 문제 하나 낼까? 성경책을 벗기면 뭐가 나올까? 아이는 대답하죠. 글자가 나옵니다. 아니야. 성경책을 계속 벗기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온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깨끗한 마음과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지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성경 말씀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턴트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배우들이 위험한 연기를 할 때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화에서 차가 구르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나 위험한 장면을 찍을 때 배우 대신 연기하는 용감한 사람들인데, 이 어떤 그 스턴트맨이 미국의 거대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요트를 타고 떨어지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요트를 타고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스턴트맨에게 사람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얼마 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또 한 번 요트를 타고 떨어져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찬사를 보냈죠. 야, 훌륭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턴트맨이라고. 얼마 후에 세 번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또 떨어져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매스컴까지 그 동원이 돼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아마 죽음도 그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턴트맨은 일약 유명한 스타가 되고 인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거닐다가 어린아이가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사망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허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 키우느라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정신적 혁명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간의 든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저들은 바로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보고 내가 이미 듣고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고향에 갇혀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비결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자신이 있는 곳을 고향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것이 내릴 때 그들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런데 1년 동안 내내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으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박한 식물을 그만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나를 이제 그만 만나자. 지겹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복되고 일상화되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건 목회자이건 간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오래 롱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낯선 타향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고향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떠난 세속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거룩,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땅을 묻고 세속화되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늘 감동을 받는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제 마음에 떨림을 줍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어찌 보면 오랜 시간이 가면서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낯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익숙함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게 말씀으로 늘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청년 때와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을 고향 만들지 말자. 스스로 낯선 타향살이를 하자. 왜? 선지자가 있는 그곳을 고향을 만들기만 하면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고향을 안 만들려고 노력했던 예능교회에서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다 친하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친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낯선 타향살이를 30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어디서든 고향 만들지 말고 낯선 타향살이를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 나사렛의 비극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재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낯선 타향살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지자의 고향에 관한 잠언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무감각해진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느덧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처럼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떠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또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익숙함에 매여 더 이상의 기적과 영광을 소망하지도 않고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선지자의 고향에 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낯선 타향살이와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잇대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의 고향에 관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 무감격해진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느덧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 이성적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익숙함에 매여 더 이상의 기적과 영광을 소망하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선지자 고향에 관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낯선 타향살이와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선지자의 고향. 우리가 있는 것을 고향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낯선 타향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고마우신 주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따라 설계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은혜헌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건강과 형통한 복을 더하시되 선지자의 고행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